우리가 지난주부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시리즈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나 자신을 예배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나에만 집중하는 사울은 결국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함을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뼛속 깊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인식하지도 않았던 그 교만함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추악하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시기입니다. 시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가까운 사람, 친구가 잘 되면 기뻐해야 하는데 왠지 그것이 속이 쓰리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 그렇죠? 반대로 그 상대방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은근히 속으로 그것을 즐기는 마음. 이 두 가지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시기가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애통과 상대의 곤경에 대한 환호라는 두 딸을 동시에 낳는다. 그러니까 시기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죄악 가운데 이 시기가 이 7가지 죄에 포함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새롭지 않으시나요? 시기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속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요, 7가지 죄 중에서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기는 결국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죄악이 나옵니다. 이 시기는 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도 사울 이야기입니다. 네, 시기가 사울이 교만함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사울의 교만함이 곧 시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말하면 교만함을 통해 바로 시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승리 행렬을 사람들이 맞이하고 막 축하했겠죠. 근데 많은 여인들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이런 구절이 있어요. 6절과 7절인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어디에 마음이 뒤집어졌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명이다. 1000명과 10,000명, 굉장히 큰 비유죠. 사울이 생각했을 때 마땅히 이 전쟁의 영광은 누구한테 와야 되었다고 생각했냐면 자신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내가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 영광이 한낱 어린 소년 다윗에게 돌아가자 속이 뒤집어진 것이죠.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송과 칭찬 앞에서 사울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모욕받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한낱 어린 소년이고
한 번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가 한 번 그렇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에 이 시기가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이 취할 것은 이제 내 나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사울이 했던 것은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목에 나옵니다. 시기란 악한 눈으로 상대방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악한 눈으로 상대방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계속 보며 경계하게 되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도 왠지 그것을 즐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악한 눈으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후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지금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 자신이 느껴요.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에 다윗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너무 귀한 사람이란 거 알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너무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경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시기는 이렇게 그 사람을 주목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계속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도 다 알아요. 그러면 사울은 자신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해야 했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어야 했지만, 아까 그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런데 이 사울의 결국은 어떻게 되죠? 29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 두려워하여. 이 경계심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다윗을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시기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단순히 들었던 노래 한 구절이 사울에게 꽂혔고, 그 노래 한 구절을 통해서 결국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원수로 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을 벽에 박고자 했죠.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고 싶어서 창을 2번 던집니다. 근데 다윗을 그것을 피하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게 되죠. 자,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한번 보십시오. 작은 말 하나 들었던 거 하나가 내 마음에 심겨졌고, 그 말 하나를 통해 그 상대방을 주목하고 그 상대방을 향해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악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보다 그 상대방을 더 의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무를 가져오죠. 사울도 그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람을 향해 집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죄악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시기는 우리의 삶에 너무도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멀리 있는 저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을 시기하지 않으시죠? 네, 어릴 때는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을 시기하지 않고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부류의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비슷한 부류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일 경우가 많죠. 매일 접하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같은 공동체에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시기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학교 다닐 적부터 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는 거, 공부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벅찬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는 잘 안 나오는. 그런데 저 옆에 보면 어떤 친구들이 보이냐면 공부도 잘하는데 놀기도 잘하고, 그런데 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운동도 잘해요. 심지어 스리생에 보면 그 서울대 의대 수석하고 또 수석 졸업하고 또 의사고시 1등한 누가 나오죠? 이익준이 나옵니다. 너무도 잘난 사람입니다. 탁월한 의사이고 다재다능하면서도 진료와 수술의 학회로 바쁜데 그를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특유의 친화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이익준처럼 그런 정말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또 제 안에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났던 적이 어릴 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어서도 좀 바쁜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사역으로 바쁘다고는 핑계로 안부 묻고 교제하지 못하는 관계로 소홀히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난 참 마음의 용량이 참 너무 작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또 꾸준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주변 대인관계도 두루두루 잘하는 주변 사역자분들을 보면 부러움과 시기의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 더 주목하게 되는 시기의 마음을 요즘에 혹시 들지는 않으시나요? 누군가를 격렬하게 시기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공동체에서 내가 오래 있었는데 공동체에 온 지 얼마 안 된 지체가 주목받는 것을 보면서 혹시 마음 불편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아주 큰 생각하는 것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린 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찾아오면 때론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주목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단순히 환경이나 상황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어떤 팩트 때문에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지만 단순한 감정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시기는 악한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라면 우리 어떠한 마음밭에서 시기가 나오는지 함께 좀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교만입니다. 지난주와 이어지는데요.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온 에너지와 마음이 상대방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상대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기도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집중하는 것부터 나오는 것이 시기입니다. 지난주 교만이라는 죄가 나의 집중함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나오는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나눴었죠. 그런데 그 교만함은 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아가죠. 나에 집중하니까 끊임없이 나를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럼 나를 확인받고 싶어서 나의 가치와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주변 사람들에게 내 눈을 돌립니다. 내가 이들보다 나은지, 내가 이들보다 더 나은지 못났는지,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나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고 쟤보단 난 나, 아니면 어떻게 쟤는 저럴 수 있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네 하면서 그 마음에 걸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더 오랫동안 해왔는데, 더 섬겼는데 새롭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며 우린 내가 받아야 될 인정과 칭찬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목받더라도 주변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 스크로테이 편지에 보면, 지난주에도 나눠주셨죠. 인간들이 원수, 사탄의 표현이죠. 원수, 즉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하지만 다행히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지 하면서 개중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 우리죠. 우리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죠. 계속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주목하게 해서 내 주변과 비교함으로써 나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에서 시기가 바로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시기는 내 옆에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근본은 나 자신을 주목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나는 옆에 있는 애처럼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낙담에 빠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는 죄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죄가 이 시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사랑이 좀 이렇게 풍성히 채워지고 싶은데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충분히 체험받지 못하기에 어떤 주변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채우려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내 마음의 사랑의 저수지를 채우는 것, 그 마음의 동기로 시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우리가 풍성히 누린다면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고자 모든 에너지를 남에게 쏟는 이 시기라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사랑, 굳건한 그 사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시기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절실하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겠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게 되는 또 하나의 마음의 상태는요,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의 시기는 주변을 향하죠. 그런데 그 시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각색을 하자면 어느 포도원이란 이름을 가진 카페 주인이 그 카페를 하루 일을 맡길 알바생을 구하려고 저 모란에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모란 시장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으러 나온 청년을 만나서 오늘 하루 이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10만 원 줄게. 우리 카페에서 일해주면 좋겠다 하고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 주인이 오전 10시가 되어는 또 모란에 나갑니다. 빈둥대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나 너 우리 카페에 가서 일하지 않겠니? 내가 상당한 금액을 줄게 하고 또 함께 와서 일을 하게 하죠. 정오가 지납니다. 또 모란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저기서 놀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카페에서 알바하도록 이렇게 반나절 일하도록 이렇게 하고 함께 일을 하죠. 오후 3시가 돼서 또 모란에 가서 또 청년을 만나서 또 우리 카페에 와서 4시간 동안만 좀 일을 좀 하자 하고 또 일을 시킵니다. 마지막 6시에 또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모란에 나가 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1시간 동안만 내 카페에서 일 좀 해줘 라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한 후에 7시가 되어서 저녁에 되었고 주인은 일당을 나눠주기 시작하죠.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 함께 일한 알바생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보니까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시부터 일한 사람도 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10시부터 일한 사람도 동일하게 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와서 7시부터 일어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보너스로 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받아보니 똑같은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카페 주인을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앞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라고 이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죠. 그럴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난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없어. 당신들은 받기로 나와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자비로워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쟤네보다는 더 오랫동안 하고 얼마나 많이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나와 저들을 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결국 이 마음은 이 주인을 향하여서 당신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시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심지어 기도 응답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은혜로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 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잊고 내가 하나님과 마치 거래한다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잖아.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이 알바 자리에서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너 얻은 게 뭐니? 내 옆에 있는 저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마지막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시기를 극복하는 대안은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나 시기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봐야지. 막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애 안 봐야지. 이렇게 돼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는 사랑을 통해 해결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말씀하죠. 시기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시기를 극복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나를 보는 것이 아닌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엔 사랑이 없어요. 저를 봐도 제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지어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 우리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시기를 극복하는 온전한 해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무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의 저수지, 사랑의 탱크가 채워질 때 드디어 남을 주목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가 없는 것에, 그리고 내 옆에 지체가 가진 것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남이 아닌, 나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명확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경험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추악한 나를 위해,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이제 아가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966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가서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엇보다 강합니까? 죽음같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게 어떤 구약의 히브리 시적인 표현인데요.
사랑이 나온 후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랑보다 더 큰 수위가 있어요. 뭐냐면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습니까? 수올, 마치 지옥과 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불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시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어야 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채우고 경험할수록 우린 더 이상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보고서도 시기하지 않아도 질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남을 주목하죠. 내게 없는 것을 주목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우린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하던 우리의 눈과 나 자신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겨질 때 우리는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을 시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자,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사무엘상 뒷부분에 가면요, 결국 10년 넘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다가 끝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쫓아다니고 그를 죽이고자 애쓰다가 그 후에 비참하게 사울의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 물론 천국 가면 영원히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할지 누구도 모를 일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꼭 해야 하는 것에 우리의 온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부탁하신 것은, 기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드리고 계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 사랑할 시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훈련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 아무 유익도 없는 시기를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으로 채움받고 그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존재입니다. 누가 높은지 누가 더 길고 짧은지에 우린 마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사랑함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사랑 안에 머물고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